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걸 누리고 또 보여주고 또 보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주 안에서 가정의 자녀들을 또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복이, 그런 기쁨이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로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자 사자성어 가운데 양육강식, 약육강식, 또 적자생존, 생존이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약육강식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약자를 이기고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적자생존은 생존 경쟁에서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본래 동물 세계에 두고 하는 말인데 인간 세상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관계는 물론이고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그런 원리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에 적응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삶의 자리가 살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만이 삶의 원리라고 하면 정말 삶의 현장은 살벌한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최소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실력을 길러야 하겠지요. 힘을 키워야 한다고 답을 하시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다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서 뭔가를 성취했다고 한들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힘을 과시해서 누린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4명의 족장 가운데 두 번째 족장 이삭에 대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4명의 족장 가운데 이삭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족장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뭐 큰 일이 있었고 또 무슨 기적적이고 큰 역사적인 사건들이 전개되어졌던 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 일들은 다양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진 분량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겨우 3장 정도의 분량이 이삭의 삶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의 그러한 삶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네 족장 중에 중요한 인물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삭이 삶의 자리에 일어난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삶을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삭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살벌한 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 삶의 방식이 온유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는 부드러운 것인데 험악하고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드러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좀처럼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흔히 온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마음이나 성격이 여리고 무르다든지 굳세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틴어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미티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부드러움, 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원어상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다스려서 쓰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된 상태, 그 상태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맹수를 방치해 두면 그 힘으로 파괴적인 일들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맹수를 조련사가 잘 길들이면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유익하게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못된 온유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이 원어의 의미의 그 온유의 의미를 다시 새겨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온유함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약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절제하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적절히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구세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지려면 멍에를 메야 하는 것이죠. 소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적절하게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 온유를 영어 성경에서는 젠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자는 젠틀맨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여자분은 젠틀한 우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유는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이지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역설적인 이 진리, 부드러움 가운데 강함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멋진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요,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힘을 빼라고 그러거든요. 어깨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에게 자신의 입을 보여주면서 물었더랍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스승이 이제 삶이 끝나가는 그 죽음의 그 임종 시간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가 스승의 입을 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혀가 보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이는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아니요, 스승님이 이제 연세가 있어서 스승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더랍니다.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가 남아있는 이유를 너는 아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제자가 스승의 그 질문을 듣고 글쎄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고 운명을 하는데,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그러니 절대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함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삭의 신앙과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온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정말 앞서 말한 대로 살벌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있다가 26장 시작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 머물게 되고, 사실 그랄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애굽 가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그랄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러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랄 땅, 그 블레셋의 땅인 그랄에 머무는 것도 삶에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무시라 하였기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이삭에게 주어서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성하고 번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착민인 그들은 본래 농사꾼이었거든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25배에서 35배 정도의 수확을 거두는 것인데, 그게 일반적인 것인데, 타지에서 들어온, 그것도 농부가 아닌 유목민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삭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구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정착민인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에 파놓았던 우물들, 그래서 이삭이 사가지고 파놨던 우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우물을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6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우리 정착민보다 더 번성했으니, 더 창성했으니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물을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삭이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당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목축이나 농사도 불가능한 것이 그 삶의 현장입니다. 우물은 재산 목록 1호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만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고 신기한 것은 이삭이 이리저리 쫓겨다녔지만 가는 데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참 운이 좋은 이삭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토박이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심통이 날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파면 물줄을 잡을 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팠다면 물이 나오니까. 하루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색이라고 했거든요. 다툼이라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와서 이제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데 또 거기까지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 그들에게 빼앗기면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신나는 대적, 원수 뭐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우물의 이름에서 자기가 새롭게 개명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면서 분을 못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려가서 한판 전쟁을 일으켰겠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 같은 경우 어떠했을까요? 얌전하게 그들에게 우물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계략을 써든지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발버둥 쳤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잊지 않고
처신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이런 이삭을 보면서 무능하다, 어떻게 이렇게 물고 터졌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리 괴롭혀도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대하는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깊이 좀 묵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인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인의 삶이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삭도 인간인지라 속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그 속상함을 그들에게 풀지 않고 어디에 풀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께 풀었어요. 하나님께 풀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이리저리 다니는 신세였지만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면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작이 뭐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르호봇이라는 우물까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르호봇은 빼앗기지 않았는데 그가 결단해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삭이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한 우물이고 땅이 넓고 사실 이제 더 와서 괴롭히지 않는데 왜 안 괴롭혔겠어요? 그건 변두리와 같은 거거든요. 관심이 이제 죽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편안하니 이제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그래요. 사실 지형적으로 보면요, 브엘세바는요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 이삭이 머물렀던 곳은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굳이 이 성경에는 올라갔다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이 히브리적 사고가 그래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가 저 북쪽에서도 일로 내려올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미들이 지금 영적인 의미. 이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삭이 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축복하겠다고, 위로해 주시는. 근데 뭡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도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삭이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고 분한 상황 가운데 온유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일 이길 힘이 없으면 아마 짓눌리고 또 놀림을 당하고 피해를 보게 되었겠죠. 우라병이, 남에게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라병이 생겨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는 절제된 힘,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거예요. 뭐 고난당하고 또 이 슬픔의 일들 겪는 것, 그게 그럴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이거든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울분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뢰침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낙뢰를 맞아도 끄떡이 없는 이유는 강력한 전류를 도선과 접지 시스템에 걸쳐서 땅으로 그 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 그 불안함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 이상 두려워 말라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현실 속에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이삭이 어떻게 되었나 26장을 끝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 이삭이 패배했나요? 생존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나요? 그 글 아래서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함으로 그가 계속 번성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두리까지 밀려가서 이제 괴롭히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변두리 인생이지만 이삭은 기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역사가, 이삭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6절에 통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비서관 아우사와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삭을 이제 몰아내려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평화조약을 맺자고,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삭도 온유한 사람이지만 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겸언쩍으면서 하는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지켜보니까, 쭉 지켜보니까, 이삭의 삶을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될, 자기들과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아비멜렉이,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들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일일랑 잊어버리고 우리 평화조약을 좀 맺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유한 이삭은 끝까지 온유합니다. 그런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잔치까지 베푸는 거예요. 달라도 다르죠? 잘 대접해서 그들을 보낸 후에 종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뭡니까?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또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곳에 또 우물이 터졌어요. 온유한 자에게 연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계속되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삭이 그 우물을 뭐라고 명했냐면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맹세의 우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그 이삭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온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의 축복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함으로 받는 것이요.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할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온유함을 지키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제하고 내 자아를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만 온유함으로 선행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잠시의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애매히 고난당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행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온유의 힘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온유는 유약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강해질지라도 예수님을 닮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온유함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온유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가운데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